나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병이 오랜만에 전선에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전쟁으로 지친 피곤을 풀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폭격으로 건물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가족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선에서 남의 생명을 죽인 일, 또 남의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자살한 친구를 보았던 일,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가족들까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질서와 가치와 도덕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느끼면서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옛 스승인 풀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때 교수는 아무렴 남아있고 말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풀만 교수는 엄숙한 태도로 그것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또다시 교수님은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부조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 믿는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문제들과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이 교수의 답변처럼 우리가 여전히 믿고 신뢰할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나홈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14장을 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나홈서 1장 7절에서 보여주신 주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속에서 그저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하며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런 환경 등을 볼 때 이와 다르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이라면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한 어느 노 성도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이제 가던 중에 신호를 어긴 불법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일부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우리 그런 의문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이 겪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고, 이런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그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그렇게 자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시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주님을 따르던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된 문제는 다름 아닌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이제 때도 지났는데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를 그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허기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 어떤 장소에 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그들 스스로 직접 마을까지 찾아가 양식을 사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외딴 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 수를 보니까 14절 보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인원들을 주어서 먹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마치 상황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드린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자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까?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허기짐을 달래해 주실 정도가 아니라 먹고 배부를 정도로, 그것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외딴 곳에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와의 문제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을 때만 주님께서 선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만 주님이 선하시다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외딴 곳에서 때가 지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몹시 허기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라는 이런 제자들의 걱정스러운 답변을 들으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먹일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에 봉착해 괴롭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신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주님은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날에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신뢰합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되고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엄청난 인맥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내가 누구랑 친한지를 얘기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며 주를 떠나는 행위는 저주받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떠한 열심을 가진 어떤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고난의 날에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여기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들을 다 보내신 뒤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던 그들 앞에 닥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고 또 파도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배가 있던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24절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배에 문제가 생기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헤엄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헤엄을 잘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헤엄을 잘 치는 베드로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바다 한가운데였다는 것이죠.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무섭게 부는 바람과 크게 요동치는 파도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는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두려워서 또 무섭고 해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제자들이 원해서 겪게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배를 타서 가던 중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던 그때,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셨을까요?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란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됩니다. 이처럼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권능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제자들은 당연히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주님은 권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뭐 이렇게 씨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요,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영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주는 엄청난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그들이 있는 장소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과 파도와 맞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크게 엄습해오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던지신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또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라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요새 안에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흔들어대도 그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이 출렁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또 답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로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한낱 인간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걸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강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걷다가 중간에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기는 했지만 주님을 신뢰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큼은 우리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의 강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힘을 쏘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홀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큰 두려움과 큰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걸어오고 계시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어떤 문제와 힘겹게 싸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주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잠깐 시편 139편으로 넘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14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간 이후에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에서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또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지금 예수님을 모신 배는요, 그 바다와의 사투가 다 끝난 이후에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 들어서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곳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 주변 온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병든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나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뵙기가 쉽지가 않은 형국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36절 앞부분에 언급되듯이 그건 바로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만 댈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주님의 옷단에 손을 대어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잠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지금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요. 또 이 동일한 사건이요.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하고 27절 말씀은 그 당시에 그녀가 겪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심정으로 나아갔는지를 머리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가 시도했던 모든 일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에게는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아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심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상실감과 또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럴 때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그 소식에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기도 했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온전하게 될 텐데 라는 이런 믿음으로 또한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녀는 그 많은 무리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손을 주님께 뻗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의사들 또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옷에 그녀의 손이 닿았을 때에 그녀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며 나오는 그런 그녀에 대해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와 같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은 게네사렛 땅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곳에 병든 사람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단지 옷단에만 손을 대더라도 자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 병든 사람들은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주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마태복음 14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36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댄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역시 본문 말씀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당장의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손에 들려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셨고 그것들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또한 신뢰하는 언어로 바꾸십시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겠다. 그쵸?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짜증나면 짜증나서 죽겠다. 또 힘들면 죽겠다. 너무나 많이 죽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그만두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우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빠르게 20번을 해보십시오. 죽겠다. 어떻게 바뀝니까? 죽게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죽게 있다. 내 상황의 돌파구는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 내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죽게 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의 바람이 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의 파도가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걷다가 어떤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실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아니면 다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않고 은혜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또한 알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를 밀치고 나를 누르는 그런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단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또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홈서로 넘어와 나홈서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홈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며 또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용기를 내어 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도무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주님, 현재 제 삶의 형편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 요청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는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어찌할 바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